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는 거기서 자기가 붙들려 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20장 설교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부지런히 가려고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38절까지는 밀레도 설교,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좀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이제 6절은 이제 마게도와 헬라를 여행하는 바울.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 바울의 강론. 유도구가 떨어져 죽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6절은 트로아에서 배로 밀레도로 이렇게 향해서 가는 그런 중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하여 작별하고 떠났다. 그가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권면한 후에 헬라로 가서 석 달을 지냈다.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예. 여기 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9장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소요가 이제 이렇게 그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이제 가려고 에베소에서 작별을 했는데, 에베소는 이제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3차 전도 여행이 있죠. 3차. 그 에베소 있죠, 에베소. 부르기아라고 있는데 에베소가 있죠. 거기서 큰 소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래서 육지로 해가지고 버가모로 해가지고 트로아로 해서 배로 마게도냐, 필립보 이렇게 갑니다. 갔다가 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음모, 그래서 다시 육지로 이렇게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3절에 석 달을 지냈다.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저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바울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육지로, 마게도냐 육지로 이렇게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지도를 보면 이제 그렇게 돼요.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마게도냐로 가시라고. 마게도냐 갔다가 배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육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여튼 성령님을 쫓아갈 때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을 때 아주 그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꼭 내가 결정한 거니까 글로 간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상황을 맞춰서 그때 좀 하나님이 하는 걸 잘 보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가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들 4절에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행한 자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테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비모였다. 예, 여기 그 동행하는 사람들, 같이 이제 가는 사람들 중에 여기 이제 베레아는 그 마게도냐지요. 마게도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베레아 대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그 베레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죠. 거기서 아리스다고하고 세군도 이렇게 또 같이 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베는 뭐예요? 여기는 아시아, 소아시아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부르기아, 테베 그러죠. 거기는 말합니다. 그 테베 사람, 그 테베 대표 가이오와 디모데.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아시아는 그 소아시아, 저 두 아들이야 4대 그쪽에 있는 거기 대표 누구죠? 드로비모. 그래서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마게도냐 건너가는 트로아, 아시아 트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영접해서 같이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제자들을 길러가지고 각 지역에 좀 유력한 사람을 또 세워놓고 그 유력한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또 같이 동행하면서 은혜 받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해서 교회들을 안정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뭐 해야 되겠다 해갖고 무슨 대회, 광장, 뭐 집회 그것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몰아다 놓으면.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요번에 이제 그 했는데 이제 한 15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북쪽에서 한 4,300km에서 이제 오신 분도 있고, 그 4,300km면 거기는 영하 지금 30도래요. 근데 저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거기는 영상 20도, 50도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털 입고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또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면 옷을 파카 같은 거 큰 거 입고 가면은 무거워서 이게 처리가 안 됩니다. 나도 몇 번 경험해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하면 이렇게 봄옷 얇은 거 그거 하나, 그다음에 조끼, 그다음에 밖에는 패딩, 그냥 똘똘 마르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이게 짐이 무겁지를 않아요. 그래서 따뜻한 데 가서는 제가 한번 그런 경험했는데 남쪽에서는 영상 25도인가 23도가 됐어요. 그래서 반팔 입었어요. 저 남쪽, 그 선터에서 반팔 입고 있다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구나. 북쪽에서 저 오리털 입고 있다가 북쪽에서 그 영하 30도 돼가지고 오리털 입고 있다가 내려와가지고서는 점점 내려오다가 봄잠바 입다가 점점 내려와서 반팔 입는 거예요. 그러다 또 밑에서 저 위로 올라가려면 올라가다 기차 안에서 또 갈아입고 이제 하나씩 더 입으면 돼. 하나씩 더 입으면.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지 짐을 줄여야 되는데 짐. 그런데 그 어떤 분이
뭐 사람 몇 명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 하느라고 이 난리를 치냐고. 어떤 그 지역 사람은 부부가 이제 형제지 형제. 근데 남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남편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냐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 옆에서 듣다가 그냥 부스러기 얻어먹다가 은혜를 받더니 부인한테 그러더래. 이게 진짜 같다고. 그럼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끝난 다음에는 다 은혜 받은 거를 한 2분씩 얘기하라고 하면은 잘해요, 중국 분들. 근데 이분 하는 말, 이제 좀 먹으려고 조금 배를 좀 채우려고 그러는데 끝나더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더. 근데 이제 뭐 다 끝나고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은 저 러시아 국경에서 거기가 한 4,000km 넘는데요. 차로 4일을 내려왔대요. 차로 4일. 네, 근데 이제 저것도 있죠. 오다 이제 친척들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지역 대표 그러면 막 웃어요. 어디 지역 대표 한번 말씀해 보라고. 뭐 하얼빈 대표 니 쏘봐. 그러면 씩 웃어. 대표라 하니까 좋은가 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으면 좋죠. 뭐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우리한테 이 교육받은 사람들 저 어디 뭐 무안이나 체육관에 한번 모이라면 많이 모일 겁니다. 체육관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북쪽에 저쪽 연변 쪽 사람들 뭐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한번 오라면 이렇게 한번 오면은 꽤 돼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불가능하죠. 체육관에 한번 모여라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너무 이제 힘들게 하니까. 예. 하여튼간 그때 어디에 누구더라 어디가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요 저? 그 이단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단 하나가 북경에서 아주 큰 체육관에서 집회하려고 하다가 그냥 공항국에서 딱 막아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건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이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지금 우리가 이 소아시아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이게 터베 소아시아에서는 대표가 누구예요? 가이오와 디모데 이렇게 하고 베레아는 소바도, 데살로니카는 아리스토가하고 세군도 한 명에서 2명 이렇게 그리고 아시아는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은혜를 받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하면 은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분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2분 동안 얘기를 좀 해보라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줌 하면서도 좀 은혜를 받긴 했는데 만나서 하는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르다. 그럴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새벽에 주문할 수 있겠는가 해갖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 화요일 날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게 그리고 와이파이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새벽에 했더니 열리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데 어디서나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비쿼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SK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 로밍 이거 어떻게 되는 거 한번 물어봤더니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한
조금만 내시면 목사님 아저씨는 VIP니까 우리가 얼마를 줄게. 10기가 이상을 줄게. 10기가이면 뭐 한 주간 쓰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외국 나가면 자동으로 링크가 딱 걸려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됐다. 그래갖고 이 휴대폰에서 핫스팟 전파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5명은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하여간 바울이 하여튼 그저 복음 전하느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상당한 위로가 됐다고 봐야 돼요. 처음에 떠날 때는 혼자 갈 때도 있고 신라하고 같이 가다 바나바하고 같이 가다가 또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제 처음 떠날 때는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마가 이렇게 같이 갔는데 2차 때는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냥 따로 가자. 그래서 또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늘어나가지고 자기와 어떻게 해줘요? 동행을 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이제 집에들 이제 갔는데 이제 기차를 이제 그러니까 광저우 거기서 기차로 하얼빈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차로. 그 기차로 가려면 한 이틀 가야 돼요. 이틀. 네. 그래서 이틀 기차 타고 이제 간다고. 그런데 저녁 7시 기차라는 거예요. 그 저녁 7시 기차를 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하는 말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상담. 그래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 상담을 한 3사람인가 4사람 해줬는데 그 상담하면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아주 막 사람이 이렇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또 상담. 그게 성경에 보면 강론과 권면.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은혜 받은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희한한 소리들 해요. 아주 거기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우리 김진아 전사 딸은 이번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장막을 쳐준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하늘에 뭐가 이렇게 자기를 싹 싸면서 그 자기 안에 있던 굉장한 그 어려움이 이렇게 눈 녹듯이 싹 풀어졌다고 그래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우리는 가서 뭐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저는 뭐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뭘 한지 전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은혜 받은 걸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있죠?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아시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떻게 5일 만에 가가지고 트로아에 가서 얼마를 머물었어요? 7일을 머물었어요. 7일. 그런데 그 트로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공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여기 주간 첫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제 주일을 자꾸 지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
이 성찬 예식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성찬 예식.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매주 그 성찬식 하는 게 좋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는 이 성찬식을 하는 데 하려니까 100명이 넘었으면 성찬식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넘었으면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저쪽에 따로 다시 모이도록 이렇게 해주고는 한 70명 이쪽 줬죠. 70명만 딱 해서 매주 성찬을 하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교인이 한 150명 넘었으면 매주는 어렵습니다. 너무 시간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중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 거 하면 그때 100명 넘게 모였나? 100명 넘게 모였는데 여기서 성찬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전병 가져와서 거기서 이렇게 뜯어. 예, 떡을 떼며 하면서 이렇게 뜯어. 뜯어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받는데 막 손이 완전히 어떤 사람 눈물 흘려서 뚝뚝 흘리면서 가지고 가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떡을 떼는 시간이 거의 40분, 50분 걸렸어요. 네.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 뭐하나 처음에 그러다가 계속 이건 내 몸이요, 이건 내 저건 내 피다 이러면서 이걸 자꾸 떼는데 그게 장장 한 50분 한 것 같아요. 50분. 언제 한번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네. 하나씩 다 나와. 떡을 가져가다가 넘어졌어. 너무 경직이 돼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는 가능해요. 숫자가 딱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거 또 앞에 나오니까 얼마나 떨려 이거. 잔을 하다가 그냥 옷에 다 하여튼간 떡을 떼고 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해가지고 어떻게 한밤중까지 어떻게 말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가면은 안 와요, 안 와. 네, 안 온다고. 그래서 한밤중까지 밤새도록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 성경에 참 와닿아요. 저도 한번 계시로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11장까지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갔는데 이리 올라라 그랬는데 근데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계시록은 앞에만 말하고 뒤를 말 못하면 2단으로 몰리면 자기는 모르겠고 해결 방법이 없대요. 그냥 계시록 하시려고 그러면 22장까지 끝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와, 이건 비행기표는 딱 정해놓고 그러면 방법 없다. 안 자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시간만 자고 계속 강론할 테니까 하겠는가 그랬더니 거의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졸라 그래. 설교도 졸고 통역도 졸고 쓰는 사람들은 이게 졸면서 연필을 이렇게 해갖고 가지자로 다 그걸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거 볼 때마다. 근데 그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 고신랑 엄마 B 목사가 한번 자기 그 서재로 나를 데려가더라고요. 데려가더니 이런 책꽂이에 딱 보는데 그동안 우리한테 배운 거를 다 써가지고 바인더를 해갖고 딱 갖다 꼈더라고. 근데 이거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가을 진짜 다 해냈어. 그대로 놔뒀더라고. 근데 이 계시록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걸 보면 대강 생각난다네. 꿈속에서 막 이렇게 이거. 하여튼간 이게 은혜라는 게 이렇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 보면 은혜라는 게 참 밤새도록 이것도 뭐 사람이 그 준비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하루에 10시간을 설교하려면 이 노트를 몇 권을 가져와야 될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참 성령님이 그 말씀을 주고 아주 감동을 하고 그 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켜져갖고 이제 가스가 연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취한 거예요, 지금. 몽롱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 앉아 있다가 깊이 어떻게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오랫동안 강론하니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아래에서 어떻게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죽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하게 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올라가 빵을 떼어 먹으며 날이 셀 때까지 이제 요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강론이 끝나고 날이 셀 때까지 또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의문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떠나갔다. 그들이 살아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1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갔는데 이는 거기에서 바울을 배에 태우려는 것이니 이는 바울이 자신은 육로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한 것이었다. 그가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그를 배에 태워 미둘레네로 갔다. 우리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떠나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고 그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예, 이거는 지도를 보면 금방 알아요. 지도. 자, 지도를 보세요. 그 3차 전도. 거기 이제 이렇게 돌아오지요. 그래서 무시아에 보면 트로아라고 있지요. 여기서 그 제자들이 기다려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요. 그래서 그 밑에 아소라고 보이죠. 그 밑에 미둘레데 보이죠. 이렇게 배 타고 섬섬섬섬해서 살면서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밀레도. 근데 그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에베소에서 장로들 그쪽으로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빠요? 왜 이렇게 바울이 바빠? 무교절 후에 배를 타고 떠나서 들어가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빨리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가는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려는. 그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쳐 항해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가 가능하면 오순절 안에 언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키느냐?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갔다. 근데 그 뒤에 나와요. 뒤에 이제 그 설교 중에 나와요. 설교 중에 이게 20장 이제 22절에 보면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닥칠 일을 내가 알지 못하나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거 좀 에베소까지 가서 좀 들렸다 와도 되는데 빨리 어디로 가려고 그래 지금요?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 뭐하러 가냐? 뭐하러?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가면 결박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렇지만 자기 받은 뭐가 있다고요? 사명. 자기가 달려갈 길. 자기가 받은 사명.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예루살렘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분명히 그런 감동도 받았다. 그래도 나는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고난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환난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가는 지금 바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리에 있으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부지런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바울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